네, 오늘 말씀은 겸손과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쩌면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으셨을까,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사실 동안에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또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만큼 겸손하게 이렇게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돈이 더 많고 내가 더 유명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겸손하게 복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항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와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장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공개적인 장소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기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능력 있게 하는지, 유창하게 하는지, 오래 하는지,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또 성품에 있어서나 또 삶의 태도에 있어서나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거에 모범을 보이셨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제목이 겸손과 기도의 응답인데요. 겸손한 거하고 이 기도의 응답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둘이 같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둘이 다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의롭게 잘하고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을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을 내세우면서 교만한 자세로 기도를 했는데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옳다함을 받고 이제 응답을 받고 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덧붙이신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저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엄청 몇 시간 동안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잘 알아주고요. 저는 유명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죠, 빨리 해주셔야죠, 이거 하나님 기도를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예수님의 그 공로가 아니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지금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지금도 어쩌면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지성소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죠. 휘장이 다 찢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가진 이 기도의 특권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우리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마음을 겸비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이 어떤 뜻인지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 뭐 나라와 민족 또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그거를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앞에서 이제 겸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엘이 겸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즉시 보내주셨죠. 예. 바사국군이 이렇게 막고 있느라고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이길 수 있도록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즉시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렇게 즉시 기도 응답이 왔던 것을 이렇게 경험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마음을 겸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리고 또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제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낮추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즉시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일을 시작하시고 바로 응답을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3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는 내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결론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해요, 결론을.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도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도 응답의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론과 훨씬 더 좋은 계획들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거든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또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 또는 내가 가장 의롭다고, 그리고 또 항상 나의 모든 결정이 가장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이 가장 좋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될지, 이제 그 기도를 할 때 또 응답을 받고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꼭 같이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꼭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응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산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십자가 그 공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은 다 응답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하는 기도 제목들은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로 이제 저희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힘든 일을 겪을 때 이제 하나님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사람 좀 벌 좀 주세요. 그 사람에게 저의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사실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상대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하나님이 가장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내 감정과 느낌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또 내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발견이 된다면 내 뜻과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어떤 경험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을 받아들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하실 때 아니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또 용서하라고 하실 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있는데 그 감정을 부인하고 화해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실 때 사실 그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존경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나이나 뭐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분이 저런 감정 상태일 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있구나.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예수님은 기도하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입니다. 예,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거는 못할 것 같아.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겠어? 이제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응답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맡기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여긴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과 정욕과 사심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가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지금까지 정말 많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아이를 위해서 제일 좋은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해서 하겠죠. 근데 이제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하나님 얘는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바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정말 잘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그 과정 동안에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들도 다 채워주시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인간적인 욕심만 채우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되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기도의 응답이 왔다고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예전부터 이거는 엄청 노력을 했었어. 이거는 내 노력과 능력으로 된 거야.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했다면 또 응답을 받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당장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거를 바라기보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또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칭찬 영광 안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칭찬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면 굉장히 이렇게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그냥 인정도 못 받는데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하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그것이 다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광과 명성을 쌓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티끌 같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나의 마음을 드려요
주